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제일 시급하고 제일 큰 축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존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 얻고 영생을 보장받는 구원받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이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 성공 중에 천하를 다 정복해도 하나님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원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웅 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지막이 어땠는가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최고 축복받은 것이고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이 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거나 남의 것 빼앗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생각할 때 우리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복음을 이해해야 바른 응답이 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게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자, 복음 없이 응답 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복신앙이고 무속입니다. 무조건 비는 겁니다. 다른 힘으로 빌어서. 실제로 해결받기도 합니다.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걸 해결이라면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처음 배우고 현장에서 확인된 게 뭐냐면은, 이 점쳐주고 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무당을 찾아가야 돼요. 갈 때마다 당장 해결받고 나면 그게 그 기쁨으로 살지만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와요. 성경대로 집 나갔다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차에 가면 더 큰 돈을 내고 더 큰 구슬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느냐? 그 집 말아먹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저주재앙 다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해결받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응답은 복음 이해하고 그 믿음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복음 받은 자가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 이전 것을 치유받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있을 땐가, 그걸 지금 우리 뭐라 그럽니까? 틀린 망대. 복음 없이 나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야.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생각은 복음이 아니라, 내 기도 내용도 복음이 아니라, 그거 바꾸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병 고치는 거는 그 다음에 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 치유되고 내 생각 치유되면은 내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육신 내 인생이 달라져요. 육신 치유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은 이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기도 응답 받는데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거든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성이 기도 응답 받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는 기도는 뭐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 신분 권세 알고 누리면은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최고 축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말합시다. 내가 재벌 아들이라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뭔지를 알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분명히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응답 오고 있고 지금도 응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너는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내 자녀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다른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고 그래야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뭘 기도할지를 아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걸 공급받는 시간이라. 그래서 갈수록 기도가 자꾸 내 삶을 중심으로 차지하게 돼요. 그럼 나는 모든 걸 기도 속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놓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는 축복, 신분 권세, 일곱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네 가지, 신분 세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허감이 꺾이는 겁니다. 허감이 꺾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앙 상태 6가지에서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불신앙 상태 6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상태가 요한복음 4장 40시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느냐. 마귀의 자녀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오는 게 뭡니까? 그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원치 않은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병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오는데 영원한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벌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저주를 물러주는 겁니다. 그게 귀신에게 하는 제사예요. 올해 보니까 뭐 국가에서 이제는 차례 제사 지내지 말고 많은 음식 차려놓지 말고 차 한 잔 올려놓고 뭐 가족끼리 식사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제사라는 건 유교에서 제사라는 게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잡히면서부터 신분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양반만 힘 있는 자만 제사하는 거예요. 그 제사도 차 한 잔 올려놓고 다도식이에요. 그래서 차례, 달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되면서 갑자기 졸부들도 생기고 막 신분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양반 행사하려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 잘 되는 건 못 보잖아요. 남보다 못하면 또 못 견디는 민족이잖아요. 남의 집에서 제사하는데 막 조기 올려놓고 쇠고기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러다가 그냥 상이 그냥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제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는 뭔지도 모르고 매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망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걸로 가정교육 받았어요. 가문 자체가.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데 우리 집이 제사 지낼 집도 아니에요. 왜 장자 장손 집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큰 집이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전부 다 딸이라. 딸이 7이라.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인데 그 둘째의 장남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가 장손이라. 그냥 큰 집 제사를 물러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제사 지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안 먹는 걸 제사 때 지내려고 준비 다 해요. 정성들여서 하루 전에 가서 목욕하고 오고 그것도 꼭 시간 맞춰가지고 밤에.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저리 떠들면 안 돼. 왜요? 와서 조상들이 와서 밥 먹는데 밖에 가서 우리는 밥 먹는 지내놓고 밖에 가서 그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입도 뻥긋 못하게. 조상들이 와서 식사한다고. 근데 쫄딱 망했네. 왜 망했는지 몰라서. 아니 부모가 살아서 해서 자식 잘 되게 원하는데 죽어서 그렇게 하면 잘 되도록 도와야지. 왜 망했나. 내 망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완전 망해버렸어. 방한간 얻을 돈도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그 왜 그랬나 그래도 성경 일이 나와 있어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 그럼 조상은 뭐냐? 귀신들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목소리도 흉내 낼 수 있어요. 평생 이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랬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다 그러고 그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걸 끝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시 때때로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서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는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요,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혹시 젊을 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는 구화처럼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신분 자녀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녀인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자녀라는 거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 살리도록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를 다 맡겼어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구원의 또 다른 메시지가 해방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 출애굽했습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피 언약 제사로 죽음의 재앙을 이기고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어디에 잡혔냐? 흑암에 그대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강야에 와서 원망불평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출허감해야 됩니다. 출허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세계 복음으로 빛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만한가, 우리를 속이는가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때 승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번 해보기만 하면 여러분 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 휴대폰은요, 집에 있을 때 다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무음으로. 무음으로 해놓고, 딱 한번 밥 먹고 나서 차 마실 시간에만 그거 한번 보세요. 보고 전화 온 거 있으면 전화해드리고, 문자 온 거 오면 답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놔둬요. 벽장 속에 숨겨놓든지. 그래, 적각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 안 생겨요. 해버리시라니까. 그런데 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들고 다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질 때 오는 응답을 보시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안 되던 것, 막혔던 것, 힘든 것 하나님의 어느 날 다 풀어놨을 겁니다. 그게 출허감이에요. 출허감. 우리를 응답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가 뭡니까?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전부 다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포로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도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해요. 끌려다녀요. 시간에도 끌려다니고 병에 끌려다니고, 시간도 내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찬송하면서. 우리는 새벽이 우리를 깨우잖아요. 시간이 우리를 깨우잖아요.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시간을 이끈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성경에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그 메시지예요. 너희 남은 자다. 거루터기다. 그래서 복음 붙잡아라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속에 너를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파수꾼으로 세우느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면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에도 묶이지 말고 자유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막 돈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 있잖아요. 벌벌 떠는 사람은 돈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돈이 나를 묶고 있구나 싶으면요, 돈 팍 찢어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아니면 막 써버려요. 제가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 우리 예배는 참석 못하는데 내가 찾아갔어요. 이번 주간에 찾아갔더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이 지금도 내가 목사님께 한 번인가 두 번 가서 예배 드리는데 들었던 메시지를 써먹는다는 거예요. 소림들한테도 써먹고 뭐 자기 자녀들한테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뭔 메시지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메시지 하는데, 어느 날도 아니에요.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했을 거예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기획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와가지고 돈도 엄청 벌었는데 사기당해서 살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정신과 약 먹고 막 시달리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하면서 그 말을 그래,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돈을 다스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빌미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거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뭘로 키우겠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걸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돈을 다스릴 힘을 키우는 거지, 그 믿음 없이는 돈을 못 다스린다. 세상에 돈이 신인데, 다 먹고 살자고 돈 벌자고 사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스리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걸 주는 거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헌금 드릴 때마다 나는 돈을 이기는 거야. 돈이 나를 지배 못해. 저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나는 돈이 많다가 아니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내가 100이 전부라면은 한 60%는 갖고 있다. 이걸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제가. 다 그거 원하고 그거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돈을 응답 받지 말고 돈을 다스릴 힘을 응답으로 받으라니까. 지금도 아멘 못할 겁니다. 그래도 돈이 좋아. 아이고 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제가 저 용인에 가면요, 로또 복권 1등만 29번 난 집이 있어요. 그 집 때문에 한쪽 차선 길이 막혀요. 그런데 내가 포항 내려오려고 택시를 예약했더니 택시에 가까운 데서 왔어요. 이 사람이 앉자마자 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로또 오늘 그 줄 서 있다가 콜이 들어오길래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0원이네. 근데 그 29번 됐으니까 자기도 한 번씩 가서 산다는 거야. 그럼 왜 삽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행복하다는 거야. 그 사러 가는데요, 내가 놀랐어요. 외제차도 줄 서더라니까. 그러니까 외제차 탄다는 건 돈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로또 살려고 줄 섰어요. 그 명당 자리라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 그 돈에 다 묶여 삽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는 보다 돈 다스리는 힘을 가지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멘 안 하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이 복음 전하에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라는 말을 듣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나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자,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함께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니까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린 양을 맡긴 겁니다. 교회를 맡긴 거예요. 후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네 힘으로 할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딴 것까지 정언되리라.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에 담나면 외롭지 않다 그랬잖아요. 오직에 담나면요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혼자면은 외로워요. 헤매야 돼요. 방황해야 돼요. 그리 해도 답이 안 돼요. 그러나 오직이 담나버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우리는 원래 이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바뀐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뀐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종들을 해방시키는 전도자요. 가는 데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참된 기도로 응답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